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성경과 과학이라는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먼저 아주 공정하고 상식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만약 이 광대한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존재가 있다면 그 창조주는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창조주는 자신이 설계한 창조물의 본질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모든 원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창조주는 인간처럼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물의 구성 요소나 원리를 하나씩 발견해가며 그 작동 방식을 알아내야 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몫이지 창조주의 몫이 아닙니다.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들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떠 있다는 것, 그리고 정해진 궤도를 따라 우주 공간을 돌고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태양계가 속한 거대한 은하계가 우주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태양계를 포함한 수많은 별들을 동심원 궤도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한한 우주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은하계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주의 광활함,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아십니다. 공기와 물의 순환 원리, 화학과 생물학에 대한 모든 지식 또한 완벽하게 꿰뚫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러한 창조주께서 책을 한 권 쓰셨다면 우리는 그 책이 어떠하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책은 모든 면에서 정확할 것이라고 기대해야 마땅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복잡성을 지닌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설계하고 창조하며 유지할 만큼 지혜롭고 강력한 분이시라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창조 세계에 대한 통찰과 진실된 설명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담아낸 책 한 권을 쓰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책을 통해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실 때 그 내용은 인류 역사의 어떤 특정 시점의 과학적 발견에 의존하지 않고도 시대를 초월하여 정확하고 진실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우주의 실제 모습과 현상을 진실되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책이야말로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까요? 진정한 창조주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달은 태양보다 5만 리그 더 높은 곳에 있으며 스스로 빛을 낸다. 지구는 평평하고 삼각형 모양이며 꿀, 설탕, 버터, 포도주 등 7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수많은 코끼리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는데 코끼리들이 몸을 흔들 때 지진이 일어난다. 이것은 힌두교의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창조주께서 이 책을 쓰지 않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힌두교의 우파니샤드는 태양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사실이 아니므로 우리는 창조주께서 이 책을 쓰지 않으셨음을 압니다. 창조주께서는 도교의 경전처럼
죽음이 이를 수 있는 신체 부위는 13곳뿐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을 겁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지진이 바람이 물을 움직이고 그 물이 땅을 움직여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몰몬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이 책들을 쓰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거룩한 책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진정한 과학에 의해 평가받았을 때 과학적으로도 정확한 책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창조주는 우리에게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지혜로운 정보와 소통의 천재이십니다.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책에 실수를 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온 우주가 헤아릴 수 없이 복잡하고 심오한 정보체계 위에서 작동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생명은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소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한 소통의 천재이신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어리석거나 터무니없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책이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성경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유지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받은 계시이며 기록된 모든 것이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성경의 페이지 위에 그 정보를 설계하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어떤 내용을 말하든 오류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성경의 진실성과 정확성은 가장 강도 높은 검증 아래에서도 굳건히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책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과학적 현실과 교차하는 모든 지점에서 그 내용은 반드시 완벽하게 진실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사물의 실제 모습, 즉 진정한 과학은 사물을 실제 모습대로 만드신 분이 쓰신 성경과 결코 다툴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바로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며 만약 성경이 그분의 책이라면 그 책은 모든 시험을 통과할 것입니다. 비평가들이 만약 성경에서 과학적 오류를 찾아낼 수 있었다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찾아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태양이 멈추었다는 기록은 어떻습니까? 과학적으로 부정확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일어나 동쪽을 바라보았다면 아, 지구가 참 아름답게 회전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일출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정확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은 과학적 설명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정확한 인식의 차원에서 현상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진리를 시험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과학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면밀히 살펴볼 때 우리는 성경의 정확성에 대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단 하나의 과학적 사실에서라도 부정확하다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많은 과학자들은 다윈 이후로 현실에 대해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무 곱하기 무는 모든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은 궁극적인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우연히 창조주이며 사고와 무작위성, 맹목적인 행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의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과 유기체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은 절대적인 부조리입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지적 설계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복잡성 뒤에는 반드시 지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서서히 진실에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그 지성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저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논쟁의 진짜 쟁점은 신의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 쟁점은 신의 본성입니다. 진화론을 단순히 무신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진화론의 독특성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유신론 전반에 대한 공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 교리를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물론 무신론자라면 진화론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만 진화론은 무신론만큼이나 유신론과도 잘 어울립니다. 진화론자는 성경의 하나님만 아니라면 그 어떤 신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진정한 과학과 비교해 본다면 성경을 쓰신 분이 바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성경을 과학적 관점에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 리처드 로티는 절대적 진리와 그 진리의 절대적 근원이라는 개념이 성경적 세계관의 맥락에서만 일관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가 저 밖에 있다, 즉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생각은 세상이 우주에 자신의 언어를 새겨넣은 한 존재의 창조물로 여겨지던 시대의 유산이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라는 개념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우주에 자신의 언어를 기록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10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창조 세계 속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과거 세대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지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창조 세계를 관통하는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DNA의 발견이 그 증거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 속에 담긴 복잡하게 암호화된 정보, 이 DNA의 발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과학적 발견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가장 근원적인 곳에 당신의 언어, 당신의 정보를 새겨 넣으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그 안에 복잡하게 암호화된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를 가지고 있으며 세포 내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적 세계는 고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생물학적 정보로 가득 찬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학, 생물학, 물리학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것은 정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물질과 에너지만이 진화에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물질과 에너지 안에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제 물리적 세계가 정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에너지와 물질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더 나아가 유전암호는 진정으로 디지털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컴퓨터 코드와 똑같이 디지털 방식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정보는 유기적 세계 안에 존재하는 디지털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최근까지 과학계가 크게 간과해온 것이 바로 이 정보의 존재였습니다. 더 복잡한 생명체가 더 단순한 것에서 진화했다는 낡은 생각은 증명된 적도 없고 증명될 수도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증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과학은 정보가 저절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정보는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컴퓨터 시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컴퓨터에 무작위 정보를 입력하면 정교하게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입력된 혼돈과 동일한 수준의 혼돈만이 산출될 뿐입니다. 수년간의 막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정보가 비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다거나 복잡한 정보가 단순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다거나 무작위적인 혼돈 속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 있는 코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컴퓨터 공학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정보는 오직 지성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정보는 지성으로부터 그리고 그 지성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에만 생겨납니다. 복잡하든 단순하든 컴퓨터의 설계도는 항상 지적인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리콘과 구리는 스스로 텔레비전이라는 개념이나 실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리콘과 구리는 텔레비전이라는 개념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가해진 정보를 수용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정보는 그것을 담고 있는 물질, 즉 진료의 외부에 존재합니다. 정보는 물질에 적용될 수 있는 별개의 실체입니다. 스스로 신문지로 변하고 모양을 자르고 정제된 잉크를 만들어 스포츠 통계나 주식 시세를 의미 있는 기호로 인쇄하는 셀룰로스 덩어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물질의 외부에 있으며 지성에 의해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물질은 정보를 담을 수는 있지만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1940년대에 폰 노이만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폰 노이만 기계라는 개념으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궁극의 기계였습니다. 이 기계는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를 수리하며 자신과 똑같은 기계를 더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폰 노이만은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그 복잡성이 너무나 극심해져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바로 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 번식, 성장, 생존, 자가진단, 자가수리가 가능한 지극히 복잡한 존재이며 복잡한 정보소통 및 저장, 검색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충분한 시간만 주어진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복잡한 코드와 기계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압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진화가 질서 있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 확률은 10의 1000제곱분의 1, 즉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정보는 스스로 발생하지도 스스로 조립되지도 않습니다. 설계와 기능은 오직 지성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어떤 자연 과정도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1903년에 사망한 허버트 스펜서라는 존경받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시간, 힘, 행동, 공간, 물질이라는 5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과학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스펜서에게 성경의 첫 구절을 알려주었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식 가능한 모든 범주가 창세기 한 장 1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은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지성이나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무질서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한 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단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선포하신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안에 그것을 그것답게 만들고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정보체계를 당신의 신성한 마음으로부터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모든 정보의 유일하고 참된 근원은 지성, 즉 인격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한 장에서 창조주를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과학 분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먼저 수문학, 즉 지구의 물에 관한 학문입니다. 17세기가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현대적인 의미의 물의 순환, 즉 증발, 이동, 강수, 관계의 과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물의 총량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을 잃지도 얻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성경이 창조주에 의해 쓰였다면 17세기보다 훨씬 이전인 구약시대에 기록된 물에 대한 언급도 정확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신다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 구절은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이 땅을 적신 후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물의 순환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27대 28절에서도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그것이 증발하여 비가 된즉 구름이 그것을 쏟아 사람 위에 풍성이 내리느니라 고 기록하며 증발과 강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천문학을 살펴볼까요? 현대 천문학이 탄생한 것은 17세기경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것을 이해하기 훨씬 전부터 항상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1절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하며 우주의 광대함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비유합니다. 욥기 22장 12절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라고 말하며 별들이 아주 멀리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늘을 측량할 수 없으며 별들을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 사람들은 별의 개수를 약 1000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또 수십억 개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별은 셀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은 이제야 별들의 종류와 크기, 밝기가 제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6절은 태양에 대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출과 일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태양이 시간당 약 7만 2천 마일의 속도로 거대한 궤도를 따라 태양계 전체를 이끌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욥기 25장 5절은 보라 달이라도 빛을 내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며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지질학을 볼까요? 이사야 40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며 뼘으로 하늘을 재시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시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셨으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구의 산과 바다, 육지가 완벽한 무게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하는 지각평형설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40장 22절은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궁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후그는 원 또는 구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은 그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말하며 중력에 의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놀랍게 묘사합니다. 기상학은 어떻습니까? 17세기 갈릴레오가 발견하기 전까지 아무도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욥기 28장 25절은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라고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리학 분야에서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한다며 피를 뽑았던 어리석은 관행을 생각해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과학적 통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에서부터 생리학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과학의 어떤 영역과 마주치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잠언 30장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세상의 실제 모습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창조주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회의론자들과 비평가들은 성경에서 단 하나의 오류라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창조주께서는 세상의 실제 모습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께서 당신의 말씀과 온 우주에 남기신 위대한 서명을 따라 경이로운 여정을 떠나보았습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확신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